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어제 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 가다가 새 알이나 새 새끼나 새 어미를 만났을 땐 그 어미는 놓아주어라, 새끼는 치하여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새 집을 지을 때에,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 새 집이 아니라 뉴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다가 그 울타리 같이 보호망을 설치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 22장은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법으로 명령하실 정도로 참 재미있게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8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 원래 이 난간이라고 하는 용도를 보면 금방 말했다시피 보호용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좀 소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그 지붕에다가 왜 난간을 설치하나? 우리 한국의 집 보면 기와집,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고, 서양 그 유럽에 가보라도 고딕 그 빌딩 양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첨탑처럼 뾰족뾰족한데, 유대인들의 집을 가보면은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금 뭐 아파트나 글쎄요, 뭐 하여간 그 지붕이 뾰족한 게 아니라 평평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평평한 데서 가보면은 거기가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처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교제하는 공간도 되고 밥 먹는 공간도 되고, 사람들이 거기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많은 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이웃이 놀러 와서 어린 아이든지 몸이 연약하거나 불평한 사람이든지 지붕 위에서 생활하다가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22장 8절에는 반드시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뭐든지 안전을 위해서,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지붕 위에서 또 하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일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그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로 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 소산물이 내게 아닙니다.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거기선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소출이 생기고 추수할 게 생겼단 말이죠. 추수해서 수장절이라고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장한다 이거죠. 추수한 걸 저장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을 가지고 이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도 예전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의 삶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첫 번째 초막을 짓는 장소가 지붕이요, 그 다음에 뜰이요, 광장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데 그 초막을 짓는 그 지붕을 난간으로 둘러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간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서도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슨 안전장치가 필요한가? 그래서 믿으면 됐지. 그런데 이 안전장치, 난간을 설치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지은 새 집인데 누가 안 떨어져.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문제로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80년대 교회 봉고가 유행이었어요. 봉고가. 그래서 차량 헌금을 하고 이건 교회 그 버스나 봉고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교회가 이제 드디어 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뭐 당연시하겠지만 하여간 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차량에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보험만 들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이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차가 사고가 나겠느냐. 보험 들 필요 없다. 믿음으로 운전하고 차량을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뭡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이거죠. 집을 지을 때는 지붕 위에다가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 말게 해라.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험을 들게 하신단 말. 체육대회 하다가 발이 부러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국민보험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넉넉하게 보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체육대회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겠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랑의 영역으로만 해석을 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교회에서 마련해 주라고 하는 명령을 신명기 22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OECD 중에서 자살률이 1위다.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이거 선진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있다. 그럼 나라에서 그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지거나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로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느꼈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그래서 돈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쓴 게 뭐예요? 다 선진국들이에요. 미국, 캐나다, 영국. 뭐 다 손해보상 다 해주고 직장 잃은 사람한테 다 뭐 지원금 나눠주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국가의 취약한 계층들에게까지 사랑이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고 좀 더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국민의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난간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나라, 난간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을 기뻐해 주고 또 뭐라 그럴까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는데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중시하는 난간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교회에서나 또한 나라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어떠한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도 소외됨 없이 다같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날 성탄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